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제목이 있습니다. 부제목이 뭐냐면 히브리서의 중심 예수님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순서로 잠깐 바꿔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바라보도록 표상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을 바라보라고 요구하십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기뻐하며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는 일을 계획하시고 또 실천하고 결과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다 하시고 우리에게 하는 일 딱 하나는 뭐냐면 바라봐라. 그 중간에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일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다? 이건요,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다? 이건 내가 믿었더니 복을 받았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믿도록 기회를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 중간에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도 잘 안 되니까 그래? 잘 안 되지? 내가 너에게 힘 줄게. 내가 너에게 주는 힘을 입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따라오라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인 완전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우리 보고 당신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실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보고 예수님 바라보자고 말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예수님께 믿음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고 또 믿는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믿음의 주로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 즉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에 걸맞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연역적 논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하신 거죠. 반대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안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인식합니다. 이걸 이제 귀납적 논리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만유의 상속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 만물을 붙드시는 분, 죄를 정결하게 하는 분,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장 1절만 가지고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면 맨날 며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1장 1절을 소개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처럼 예수님을 소개하는 구절이 매우 많습니다.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구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3절은 단편적으로 소개한다면 오늘 우리 함께 나눌 것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장면을 보는 거죠. 히브리서는 연역과 귀납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 적절하게 소화하고 배치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야, 이 말씀은 사람이 하는 말 같지 않다. 권세 있는 말이로다. 이렇게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핍박하고 회방하고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사도시대라고 말하는데 그때 핍박과 박해가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핍박과 박해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자료 1로 드립니다. 제가 이걸 만들어서 드리면서 서영선 목사님한테 이렇게 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다 훈련이 되신 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거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데 나눠드린 이유는 읽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1로 핍박과 박해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과 박해의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핍박과 박해가 통하지 않아요. 복음의 확장을 방해하고 저항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핍박과 박해가 아니라 저 사람들 예수 못 믿게 할까라고 방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신네들이 믿는 믿음의 수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보다는 역사적으로 너무 짧아. 그리고 수준도 현저하게 낮아. 기독교인들 당신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야. 수준 낮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전략에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 가담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 자랑거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지금 기독교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에 비하면 그 히브리 사람들의 자랑거리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이고 자랑거리가 전혀 없는 무지한 수준이라고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평가절하해버리고 맙니다. 아니, 우리가 믿는 믿음이 위대한데 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을 향해서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매우 지적인, 매우 어떤 철학적인 공격을 가하는 거죠. 이렇게 공격을 가하면요, 야, 뭔가 나름대로 좀 고상하게 살고 싶어. 나는 뭔가 수준 높은 생각을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데 주저하게 됩니다.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는데 상공업을 하는 사람들, 중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여성들, 이런 분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걸 보고요, 양반들이, 이야, 우리보다 천한 사람들이 믿는 저 서양 귀신 믿음, 이거 우리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신분이 낮고 천하니까 믿는 것조차도 서양 귀신에 휘어서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훌륭하게 성장하고 또 이 국가에 위기가 있는데 미국이나 뭐 이런 곳과 막 영어로 대화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로부터 믿고 배운 사람들이 우리보다 낫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지식의 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도를 회방하고 막 핍박하고 이러면 참든지 피하든지 도망가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몽둥이로 우리를 때린다고 나도 몽둥이로 같이 들고 설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식의 공격에는 적극적으로 변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식의 공격에는 논리적으로 또 지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말 듣고 예수 믿을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각성하고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최소한 부끄러움은 갖습니다. 야, 우리 생각이 별거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변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변증이라고 하면 이제 학교에서 변증법을 배웠으니까 변증법하고 변증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개는 전혀 다릅니다. 변증법은 역사 철학의 한 방법으로서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이라면 변증은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변증은 변론에서 증명한다. 이 변호사가 하는 게 변증입니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죄인들을 변호하는 게 사실은 변호하되 그냥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어떤 근거를 들어가면서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변증이라고 하는 거죠. 내 생각을 변론해서 내 생각의 옳음을 증명하는 걸 변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신앙에 적용을 한다면 내 믿음 역시도 변론에서 증명하는 거죠. 근데 이 변증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논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논리가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인정해주고 하지만 그 논리의 마지막에 그 논리의 종착역에 뭐가 있냐? 내가 말하는 그것이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자랑을 인정하지만 상대방의 자랑보다 더 높은 자랑거리를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시리즈로 보는 히브리서 12장 2절은 히브리 사람들의 지적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을 증명하는 변증의 결론이며 히브리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의 지적 공격에 대답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이영재 목사라는 사람은 마치 히브리서의 저자가 마치 박사학위를 논문을 쓰는 것처럼 변증의 방식으로 글을 써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오늘 저도 사실은 설교가 어떻게 보면 학위 논문을 발표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자료도 여러분에게 마구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 한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하고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이전과 이후에도 변증이 많았습니다. 자료 두 번째 보면 그 히브리서 이전과 이후에 변증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는 히브리서가 일종의 변증서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어떤 전통들이 있는데 그 전통들을 인정하고 그보다 더 높은 차원, 최종적으로 결론이 되는 예수님이 있다. 이게 히브리서의 이 기록 목적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데 여기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변증의 방법으로 소개하며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 이것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그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변증의 방법으로 결론 내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야말로 차원이 높고 깊고 수준이 엄청나게 심오한 믿음이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의 자랑을 아주 통렬하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결론으로 내려줍니다. 히브리인들의 자랑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구약으로부터 옵니다. 히브리서를 읽다가 보면 구약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을 엄청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히브리서를 신약 중에 구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자랑이 그럼 구약이 자랑이라면 이 구약 안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히브리 사람들의 자랑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자랑스러워하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특정 주제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히브리 사람들의 자랑을 예수님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자랑도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결론도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말하는 예수님도 매우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인들의 자랑을 보면서 그 자랑으로부터 도출하는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를 전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2번 할 설교를 한 번에 하는 방법은 자료를 드린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언젠가 했는데, 지난주에 오셨던 김항한 목사님이 이 설교를 들으시더니 하와이를 갈 때, 하와이 한인교회에서 나보고 설교를 하라고 하면서 이거 했으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하와이 한인교회 가서도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원고 안 넣고 그냥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이기도 하고 재밌게 얘기했지만 오늘은 원고를 놓고 얘기하려니까 아무래도 좀 딱딱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재밌게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선지자가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이런 선지자가 있으니까 자랑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또 족장이지만 선지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낸 선지자입니다. 여호수아는 광야를 지난 히브리 사람들을 젖거꾸로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엘리야는 우상을 숭배하는 왕에게 과감히 맞서고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선지자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봐라. 선지자보다 뛰어난 분이 누구인지 봐라. 선지자가 예언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예언의 완성이 누구인지 그분을 똑바로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1절과 2절 상반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에, 그것도 부족해서 마지막에 예수님 통해서 말했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다가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에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모세를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다,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들과 그 집의 일꾼은요 격이 다릅니다. 존재가 다릅니다. 어떻게 사환인 선지자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냐? 그렇게 히브리서가 히브리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아들과 사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료 3번에 있는데 그거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이 자랑하는 모세는 사환이고 예수님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께 충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선지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 예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예언자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자료 4번에 있습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의 자랑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자랑하려면 그 선지자가 소개하는 예수님을 믿어라. 이게 히브리서의 목적이고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히브리 사람들은 천사를 자랑합니다. 구약에는 천사 이름이 많이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스랍, 그룹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구약의 족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지키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예고하고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그 목숨을 지키는 일도 천사가 알려주고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천사일 뿐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초월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천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하고 또 도와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에게 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천사는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랑해도 천사는 천사일 뿐입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가 비록 능력이 있고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하지만 예수님과는 근원과 존재가 다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천사는 사람들을 돕고 지켜주기도 하지만 신자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천사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천사를 인정하면서도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에게는요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쉬셨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계명, 10계명 주실 때도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안식일을 지키고 전쟁이 나와도 전쟁이 벌어져도 안식일날 전쟁을 안 해버립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제 아무리 안식일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안식이 없습니다. 세상은 혼란하고 어지럽고 마음과 정신, 육체적으로 안정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안식이 누구에게 있냐? 예수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 안식에 관해서 9번이나 말을 합니다. 이 내용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 자료 6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 아무리 안식을 주장해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 히브리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자랑스럽게 합니다. 자기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대제사장이 존재한다 이거죠. 대제사장은 레위지파 제사장 중에서 선발합니다. 원래 종신 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했는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해마다 대제사장을 선발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또 죄를 용서받았다는 응답과 증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면 이 응답과 증표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도 합니다. 대제사장의 영적 권위가 대단합니다. 죄인에게 죄가 있냐 없냐 이거 판결할 수 있습니다. 또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받습니다. 세속적인 권력도 대단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일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의 존재가 1000년 이상 지속했지만 이런 권한과 권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히브리서가 제시하는 대제사장의 권위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은요 이 레위 지파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때 있었고 아브라함이 가갖고 11조 드리면서 경배한 대제사장이고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에 비하면 증손자예요. 그러니까 증손자 때 태어난 것과 이 증조 할아버지 때 계셨던 대제사장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여러분이 믿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히브리 사람들의 자랑으로는 성소와 성전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거룩한 장소가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사람들이 있는 장소가 거룩하다고 신발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 불이 타서 불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깜짝 놀랐을 때 하나님이 야, 너 있는 곳은 거룩하니까 신발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회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에는 성전을 지어서 성전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알고 포로에 잡혀서도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성전은 뭐냐면 거룩한 곳이고 이 성전은 여기 잠깐 있는 곳이지만 안식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본향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영원한 안식, 영원한 본향, 이건 성전보다 더 좋은 곳,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이 본향은 천국을 의미하는데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성소와 성전도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성전과 예수님 이야기는 8번 자료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언약, 이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엄청 자랑스러워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는 선택된 제사장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민족 우월주의까지 생겨났습니다. 타민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러면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주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이건 말도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타민족에게 전도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두 번째 언약이다. 새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언약도 새롭고 두 번째 언약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료 9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아이고 엄청 길게 왔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인들은 번제 제물을 자랑합니다. 번제가 뭐냐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다가 각을 뜨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대제사장이 드리는 번제 제물로 인해서 이제 용서받는다, 죄가 용서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죄를 용서받기 위함입니다. 타민족은 신의 노여움이 있으면 그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서 신에게 제사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신공양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 됩니다. 그것도 율법에 딱 이렇게 번제를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 제도이니까 엄청나게 자랑스러우기는 했지만 이게 해마다 절기마다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번태스러운 거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절기마다 반복하려니까 귀찮고 힘들기도 하는 거죠. 근데 번제를 해마다 절기마다 반복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번제를 드리면 그때까지 지은 죄만 용서받았을 뿐이고 번제 드린 다음에 지은 죄는 용서를 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또 번제를 드리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반복되는 번제 제사 제물이 아니라 단번에 드리는 제물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단번에 드리는 제물이 뭐냐면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용서하는 번제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번제 제물이 영원한 속죄 제물, 영원한 번제 제물이 되신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비교가 안 되는데 저 낮은 차원, 자기들이 높은 수준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아주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공격하면서 예수님이 뛰어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료 10번을 참고하면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먼저 계셨고 선지자들의 말은 모두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집의 서환이지만 일꾼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자랑스러워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은 레위지파 대제사장을 자랑하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성소와 성전을 자랑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본향으로 우리 사람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을 자랑하지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셨고 일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번제 제물을 드리는 특권을 자랑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히브리인들의 자랑과 지식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뛰어나다고 표현하는 정도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우리 말로, 무한하다라고 하는 우리 말로도 표현이 다 안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히브리인들이 아는 지식, 히브리인들이 아는 믿음과 지식의 궁극, 마침, 결론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어떤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식의 마침이요, 결론이요, 우리의 지식보다 뛰어나신 분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인으로 계신, 믿음의 대상으로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히브리서가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 역사 속에서 자랑스러운 믿음의 인물들,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대가 흘러도 세상이 바뀌어도 저희를 향하여 변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히브리서에 말하는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깊이 깨닫게 하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향하여 많은 일을 하시고 저희의 자랑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예수님을 자랑할 만한 근거를 더 많이 알았으므로 저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이 아무리 대단한 자랑을 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작은 것이고 히브리인들의 자랑도 예수님을 지향하는 것임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회자되는 수많은 것을 가졌고 알고 자랑하여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저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진토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저희에게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생각, 마음, 기회, 표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하여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픔을 받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백성을 지도한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사랑하며 백성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예수님이 직접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어주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을 말하도록 입을 열어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 안에 심각한 갈등들이 멈추고 화해로 돌아서게 하시며 위정자들에게는 국민들을 위하고 지원하는 진정한 마음을 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 억압받는 백성들을 복음으로 해방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북녘 땅 백성들에게 닥친 코로나가 자유와 평화를 향한 요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